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2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밧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예. 이 시간도 또 성도 우리 또 영흥 노년 그리고 동두천과 북경과 연운항 우리 지교회에서 위성으로 비대면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평강과 축복이 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델타 변이가 확산되어지므로 내일부터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집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게 풀어질 때까지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비대면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마치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꼭 성공되기를 바라고요. 예배에 실패한 모든 것을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일자 조선일보에 익숙함 버리고 해외로 나가세요 하는 이런 기사가 떴어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4명이 패널로 나와서 방송인이 되어지고 사업가가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고 유튜버로 활동하는 분들의 기사였는데요. 그 중에서 미스 트롯에 나왔던 사람 있죠. 마리아 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18살 먹은 소녀였는데요. K-팝에 빠져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노래를 미국에서 부르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한국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외국 사람이 노래 부르니까 이 사람 떴어요. 완전히 스타로. 이런 유의 4사람이 또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비다 모하마르의 사람도 그리고 재생 에너지 스타트업을 하는 에코링크라고 하는 사람, 에코링크 창업단을 만든 카메론 출신의 존슨 펜이라는 사람도 그러고 영국인이면서 한국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그러고 해외로 눈을 돌리니까 무궁무진한 의장이 있다는 거죠. 이 눈이 안 열리면 취업도 안 되고 할 일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넓히니까 갈 곳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익숙함을 버리고 해외로 눈을 돌리세요 하는 이들의 인터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발상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전남 강진 출신으로서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데 부산의 수산대학을 들어갔고 수산대학을 나와서 해양대학을 나와서 그 해양수산부 같은데 취업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고기 잡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겠다 하니까 위험한 짓을 왜 하려고 하나 전부 다 말렸는데 이분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동원수산을 이제 창업을 한 거죠. 동원수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재계 34위를 올려놓은 김재철 회장님인데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이 미래가 보인다 이런 책을 썼죠.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지도를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고 전 세계를 뻗어갈 수 있는 아주 그 센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님의 얘기를 그대로 본받았던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님도 신문에 한 페이지 나왔는데 보니까 이 카이스트 총장님이 한국 지도를 거꾸로 붙여놓고 있대요. 그러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좁은 시야에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역발상을 가지고 좀 넓게 뒤집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은 길이 보이고 새로운 길이 보이고 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 렘넌트가 버려진 자 이런 뜻이죠. 버려진 자도 복음 들어가 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잖아요. 남은 자, 또 흩어진 자, 나그네, 도피된 자, 이런 사람을 TCK로 하나님 쓰신다. 제3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는데요. 요셉도 TCK였어요. 유대인이면서 애굽에 가서 멋지게 쓰임 받았죠. 모세도 유대인이면서 히브리 민족이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멋지게 쓰임 받은, 성경에 보면 요셉, 모세, 다니엘의 친구들, 예스더, 룻, 라합 전부 TCK였어요. 이방인인데 역발상으로 복음 가지고 준비되니까 세계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 좀 역발상으로 보기도 하고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양주에, 오늘 이제 오후 5시 양주에서 지교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김상인 장로님께서 사업장을 펼치셨는데 라파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 그 실로암 못이 나오잖아요. 그 병든 자가 와서 씻고 이제 건강해지는 이런 게 나오는데 장로님의 그 사업처에 가서 이래 보니까 이거는 참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 강정욱 장로님 먼저 효과를 보고 이렇게 소개하신 것 같은데요. 그 조교같이 이렇게 발에 물에다가 발을 담가 놓고 이렇게 소금 몇 방울 넣어 놓고 있는데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이렇게 거품으로 막 나오는 것을 체험하면서 굉장히 이게 전도하기에 좋구나. 사업도 하면서 전도, 왜 몸 건강에 이제 많은 사람이 안 좋으니까 건강이 좋다고 하고 눈에 보이게 효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 와서 발을 담가놓고 1시간 있게 되니까 어차피 그 발 담가놓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예비된 갈급한 사람 있으면 복음 전하는. 그래서 장로님이 한쪽에는 사업장을 해놓고 한쪽에는 지교에 이렇게 해놨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오늘까지는 괜찮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에 5시에 양주에 가서 양주 지교에 세워지는 데서 체험도 해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업은 참 괜찮지 않겠나, 제가 처음으로 그런 거 느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노년 지교에다가 TCK 공부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다니면서, 만들어 놓지 않고 다니면서 전도지가 애들 만나 전도하려고 참 힘드는데 그곳에 애들이 와서 공부하고 피아노 배울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있으면 와서 배우면서 복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와서 치료받으면서 복음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도 전하고 사업도 하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요, 우리 노년지교회에 피아노 한 대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기능 제보하면서 TCK 아이들, 탈북자들 데리고 온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하는데 피아노 한 대가 더 필요하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피아노 이거 참 장소도 곤란하고 처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노년지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피아노를 배우면서 복음을 배우게 되는, TCK 아이들이 복음을 배우면서 복음을 받으면서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곳에 기증을 좀 해주시거나 준비하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몬 왕, 유다의 15대 왕 아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몬 왕입니다. 이 아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충실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충실, 헛실이 아니고 충실하단 말이죠. 두 번째로, 갈로안의 두 번째로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주전 BC 642년으로 640년까지 2년 동안 왕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22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24세에 죽게 됩니다.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살해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가게 되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죠. 그가 15살쯤에 결혼을 해서 16살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가 24살에 죽게 되는데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8세인데 8살에 왕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24살에 죽는데 8세 된 아들을 뒀다는 것은 16살 때 이 요시야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죠. 그의 이 아몬의 아비 되는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주 많은 무지한 피를 흘리고 우상숭배 많이 하다가 실패한 왕이 되고 최악의 왕이 됐었는데, 그리고 아몬이 2년 만에 살해당해 죽는 비참한 왕이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할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돼서 굉장히 선한 왕이 되어집니다. 이 아몬에 대해서는 짧게 오늘 몇 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었더라, 살해당해 죽었더라. 뭐 기록할 게 없어요. 악을 행하다 죽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이 아몬 왕은 악을 행했습니다. 므낫세처럼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악을 행했어요. 뭐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굉장히 악하게 통치하는 거 있죠.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므낫세가 굉장한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면 망한다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지고 아수르 왕의 군대들이 들어와서 끌고 바벨론을 끌고 갔는데 착고에 쇠사슬로 묶였대요. 이제 왕이 연대 끌려가서 죽게 될 위기를 처하니까 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오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크게 겸손하게 겸비함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역대하 33장 23절로 24절인데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리.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어려움 당하니까 회개라도 했는데 아몬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몬은 더욱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21절에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상을 경배했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찾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을 모르고 우상 앞에 가서 계속 빌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언약을 버려요.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사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버린대요. 하나님께 버림당한 자가 얼마나 비참한지요. 열왕기하 2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이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민수기 32장 15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린대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비참해집니다. 이 아몬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이 아몬 왕이 신복에게 살해당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궁에서 왕이 진무하는 그곳에서 신하들이 왕을 죽여버려요. 아마 이 아몬 왕의 아버지였던 므낫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그 원한을 그 아들에게 아몬에게 행한 것 같다고 신학자들은 전부 해석을 합니다. 믿었던 신하가 죽이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도 안가에서 신하에게 총을 맞고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갈라안의 두 번째로 궁중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왕권도 전혀 새로운 왕족이 들어와 버리고 왕족이 새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남주 유다에는 쿠데타는 몇 번 일어나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집권하도록 하나님이 그 가문을 지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도 다윗의 직계 후손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로 15절에 이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겠다. 등불을 끄지 않겠다.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남주 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도 살해당해 죽거든요. 열왕기하 12장 20절에 보니까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대 왕 요아스도 살해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9대 왕이었던 아마사도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9절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물론 이 살해당해 죽은 사람들 특징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밑에서 신하들이 참다 안 되니까 이렇게 살해를 했습니다. 갈라안의 세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비참해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령,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죠. 사울 왕을.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귀신 들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쫙쭉 소리 지르면서 떠들어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주고 막 기도해주는 다윗을 창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몇 번씩이나 벽을 향해 창을 던지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버려버린 자는 너무나 악령이 들려가지고 비참하게 자살로 끝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15번째 왕 아몬을 보면서 22살의 왕이 돼서 24살에 죽게 되니까요, 온통 2년 동안에 그의 업적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더라.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조상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더라.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듣지 않더라. 그래서 신하들이 그를 죽여버리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고 있어요. 왕의 자리가 중요하고 우리 인생 한번 살다가는 인생이 중요한데 22살의 왕이 돼서 24살에 살해당해 죽는 비극, 이 아몬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의 첫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보면 백부장 얘기 나오죠. 주여,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명령만 하시면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참 그 백부장의 믿음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네 믿음대로 네 하인이 낫는다 하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나는 내가 우상 숭배할 거야, 귀신 썩일 거야. 이 아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경고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했는데 비참하게 짧은 인생 살다가 죽고 망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그게 화입니다. 그게 실패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까이 하세요. 교회를 자꾸 관심을 두세요. 이 망한 사람 특징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선지자 보낸 사람 경고 안 들어요. 실패해버린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면 망합니다.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하나님을 버렸다,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명령하신 그 언약을 버려버린 거예요. 셋째, 회개하지 아니하고 망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돼, 망해, 돌아와. 안 듣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믿고 맡겨놓은 신복에게 죽더라.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이사야 2장 22절에 코로 숨을 쉬는 자,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자는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해라. 신복, 충신, 너는 내가 믿겠어 하고 해놨는데 그 신하고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실패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면서 제 입에서 그 세상 얘기, 육신 얘기, 사람 얘기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목사가 시시하게 보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국제 언론인 클럽이라고 하는 언론인 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 이런저런 이제 북한 사역한 것도 물어보고 제가 식사 대접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기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이렇게 뭐 배포하고 11월 11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뭐 조그만 상이 준비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왔습니다. 검증을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까 한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고 한 분은 또 부천에 있으면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데 한 분이 흑석동에 사시는데 저는 숭실대학교를 나왔고 또 고등학교도 미션스쿨 나왔고 기독교와 관련된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구원 안 받았죠. 그래서 제가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할 얘기, 제가 할 얘기는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봐도 아무리 예배에 시간 많이 참석해봐도 가본 거지요. 참석해본 거죠. 내 속에 예수님 모시지 않았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운명 사주팔자 걸려 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고 너무 감격해서 돌아가서도 문자도 또 너무 고마워하면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 하나님하고 선자를 보내 자꾸 이제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는데 이 아몬 왕이 말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되고 신복에게 왕궁에서 살해당해 죽게 되는 비극이 왔습니다. 만약에 아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찾고 이랬으면 어쩌면은 50살, 60살, 70살 될 때까지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부강한 나라나 만들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을 텐데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악을 행하던 그 악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이렇게 하다가 2년 만에 죽고 끝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몬 왕의 짧은 왕의 생활, 왕궁 생활, 짧은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길고 짧은 거 하나님 지고 계시고요. 생사와 복 하나님 지고 계시고요. 부하게 하심도 가난하게 하심도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하나님 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치유해 주시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 문 여시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가시면 다 날아가는 거죠 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왕이 중요한데, 얼마나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아몬이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우상숭배, 인본주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신복에게 죽게 되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이 아몬의 짧은 왕의 생활과 임금의 생활과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 생활 성공하고 증인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